저의 작은 목회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전에 시작을 해서 몇 차례 리모델링이나 부속 건물들을 짓기도 했지만 예배당 건축은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예배당 건축은 제가 나이 30쯤 되었을 때,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년, 4년 즈음에 50평 정도의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셨는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좁은 예배당이 좌석이 꽉 찼어요. 그래서 더는 이 상태로 어렵다 싶어서 급하게 예배당 벽들을 좀 헐어내고 확장해서 부속 건물을 좀 겸해서 작은 성전 건축을 은혜 가운데 지어 봉헌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도 한 수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배당도 자리가 꽉 차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발전하는 지역에 2년 정도 기도하면서 건축 성전 부지를 준비하고, 또 2년 정도 기도하면서 건축을 준비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역시 성전 건축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고비, 위기, 어려움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분의 2 혹은 4분의 3 정도 건축 공정이 진행이 됐는데 스톱이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건축을 맡은 시공사의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부도가 났고, 사장님도 부사장님도 도주를 했고, 현장 소장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장 소장을 붙들고 씨름을 하니 울음 섞인 소리만 쏟아냅니다. 자기 자신도 몇 달째 봉급을 받지 못했다고. 성전 건축은 중단됐어요. 전기공사가 시작돼야 되고 창호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중단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제 나이 30대 중반쯤 돼가고 있었을 때인데, 그 어린 목사가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또 능력이 있어서 교회적으로 닥친 이 성전 건축의 위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 속된 말로 억수로 비가 많이 내리는 저녁에 지붕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자고 예배 초소를 그곳에 정해놓고 이제 저녁 예배 준비를 해서 교회에 나아가니 2층 본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울고 계세요. 왜 권사님들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요? 하고 올라가 보니까 교회 공사해놓고 돈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본당 입구 로비에 술판을 벌여 놓았어요. 그리고 예배당 열린 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웃도리를 벗어제킨 일꾼들이 여기저기 드러눕기도 하고 담배도 피워대며 그곳에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어요.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 공사했는데 왜 돈 안 주냐. 무슨 얘기냐. 우리는 건축공사의 공정 비율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루거나 어긴 적이 없이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계약한 이는 사장이니까 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당신들과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는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한 거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건축하는 일이 그렇다 그래요. 전에 공사한 거를 지금 받은 걸로 주고, 지금 일한 사람들은 또 나중 받은 걸로 메꾸고, 이걸 뭐 꺾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요.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화가 나서 제가 씨름을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은 울면서 저를 말리시고, 목사님 큰일 난다고 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 들어눕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급하게 한 20분쯤 산속에 기도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급한데 오늘 저녁 예배를 당신 교회에서 함께 드리면 안 되냐? 올라와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울고 있는 성도님들을 교회 차에, 성도님들 차를 총동원을 해서 다 거기에 모시고 빗속을 뚫고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 예배당에 들어가서 비를 쫄딱 맞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그치지 않는 눈물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저도 그냥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지 밤새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더라고요. 현장 소장을 만나니 현장 소장이 말하기를 자신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이 공사 마무리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기도 가운데 현장 소장을 붙들고 공사를 시작하니 장로님들이 지금까지도 힘껏 하셨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위기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또 힘껏 헌신을 더하기 시작하셨고, 12월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서 온 연해와 지방의 손님들을 초청해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돌이켜 보면 참 목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아름답게 건축을 완성해서 봉헌하게 됐을 때 두 가지의 이유 늘 기도했거든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고 시험 들어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이주해 갈 때 모두 가실 수 있기를 정말 한 분도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또 건축이 그렇게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봉헌을 할 때 조금의 부채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 중에도 정말 힘들 때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보지만 도저히 소위 사면초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때 기도는 정말 방법이 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능력,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 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진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게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기도는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실제 믿음의 스토리를 엮어놓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기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의 역사로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역전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하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이길 수 있으며 역전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실제를 모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친밀하게 담대하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9장의 1절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기도와 내 간구를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죠.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는 문제를 호소하고 하나님은 해결해주고 하는 차원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기뻐하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라면 그 전에 있을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 마음으로 기뻐하심을 쫓아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이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이벤트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했어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이 신앙의 간증의 말씀 이전에 여러분, 저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솔로몬 함께 말씀을 보시죠. 3장에 우리 3절로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약한 구절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기도의 제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까 한번 말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러는 거예요. 구하고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어느 날 뚱딴지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고, 그러니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내 소원도 하나님이 아시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어 나가고, 그럴 때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진짜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기도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인데, 대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인데, 하나님 대신 관계에서도 일방통행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이 시대에 말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늘도 전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성도들에게 권하면서 그 다음 뭐를 강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신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궈 놓고 하루 종일 매일매일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직장에도 나가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끊어지지 않는 교통, 친밀함, 기도하고 받고 거래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늘 함께 계셔서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이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붙잡고 출발을 할 때에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님께 인사드릴 수 있고, 오전 일과를 마치고 혹은 동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에 기도하기를,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는데,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먹는데 성령님 소화 잘 되고 맛있게 먹고 힘내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고, 저녁이 되어 피곤하지만 집에서 기다릴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서 선한 마음, 넉넉한 마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담아가지고 성령님 집에 있는 내 아내와 혹은 내 가족들에게 넉넉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로 저녁을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굿나잇 성령님께 인사하며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마치 아이들이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가까이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저렇게 뛰놀며 뒹굴듯이 여러분은 얼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멘.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사건 말고 하나님이 있는 삶,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경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그 경건에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요 며칠 어떠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큰 근심은 안 했어요. 일본에는 산산이라는 생각보다 위험천만한 태풍이 몰려와서 빨리 좀 지나가면 좋은데 그것이 열도를 훑고 지나가는 바람에 많이 상하고 많이 다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도를 듣게 돼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태풍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게 돼요. 왜? 여러분 곡식들이 다 이제 맺혀져 가지고 연그러가기 시작했거든요. 무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봄철 여름철 땀 흘리며 갖고 온 과실들이 이제는 익어가고 연그러가는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큰 바람 불어오면요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논바닥에 여러분 다 엎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산다고 잘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기한전 과실을 쏟지 않도록. 여러분, 여름에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수고해서 열매를 그렇게 맺혀놓으면 뭐합니까? 바람 불어와 싹 쓸어대면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그래요. 여러분이 수고하며 애쓰며 잘 살기 위해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높이 떠서 멋지게 날고 있는 연들이 제 힘으로 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그 실타래에 연결된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날려 어디로 추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오늘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해 날아오르며 멋지게 근사하게 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는, 아멘, 하나님께 공급되고 있는 그 믿음의 연줄, 기도만큼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입버릇처럼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미 가장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끝까지 그가 위대한 선지자일 수 있는, 위대한 제사장일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신앙도, 나의 사역도, 나의 삶도. 아멘. 우리 주변에 영적인 거장으로 살다가 무너진 분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저는 목회자니까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노년에 넘어지고 무너진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그렇게 안타까움과 아픔이 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생을 섬겨오셨는데, 어떻게 충성 봉사해 오셨는데,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로 잘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아 있는 많은 분들을 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주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의 최고의 지혜며 능력이며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가운데 기억에 남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가 행한 일들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늘 긴장하며 늘 두려워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9장의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멋지게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애쓰지만 실상 그러는 사이 내가 주님께 끊어진다면,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그 공급하심이 중단된다면 내가 버림받게 될 것이니, 일생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긴장하며 영적으로 두려워 경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방법이에요. 해답이에요. 교회는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 그것은 기도라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아직까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못 찾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다시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남겨졌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씨름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참으로 곤궁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간단히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방법은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공급받아 흘려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도에 있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으신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솔로몬의 기도만 그런가요?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그렇지요? 들으셨고 보셨고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난 시간 여러분 저 심판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한나가 아이가 없어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리멤버,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신지라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정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음모를 뒤집어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건져내시며 그의 이름을 높이 들어 높임을 받게 하시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풍비박산나게 생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사도를 돌려주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많이 맞고 착고에 차여 영어의 몸으로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의 어머니도 우리 노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오늘도 들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갖는 확신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게 되는지를 또한 알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 확신, 그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도 받게 되는지도 알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저희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멀리 있었던 아들이 어제 저녁에 엄마 아빠 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올라와서 밥도 사주고, 야 용돈을 주려면 아빠한테 줘야지 왜 엄마한테 주냐, 엄마한테 주면 아빠는 10원도 못 받는다 그랬더니, 아빠 계좌 뭐예요? 그럼 뭐예요? 제 계좌도 다 아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전 생각이 나요. 참 우리 아이들이 웃기다.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밥 달래요. 밥 먹여놓으면 옷 입고 나가면서 차비 달래요. 차비를 줘주면 그 다음에 인상을 쓰며 용돈은 왜 안 주냐요. 여러분 아들 딸들은 왜 그렇게 담대하죠? 왜 그렇게 뻔뻔하지요?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젠 용돈까지 달라고 해요. 그런데요,
막내는 충청도 말로 지가라 그래요. 지가 막내인 걸 안 모양이에요. 밥이 아니에요. 마트 정도가 아니에요. 뭐 아이스크림 정도가 아니에요. 최근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더니 화장품 사놓으래요. 친구들이 화장하는 걸 봤는지 요즘엔 화장품까지 사놓으래요. 아니 제가 화장품이, 저는 스킨도 안 하는 사람인데 뭐를 알아요?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 담대함은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의 담대함은 특권이에요. 누구든지 외인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언제나 담대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더니 용돈도 주세요, 화장품도 사주세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사까지 해주니까 차에서 도상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인으로 쓰자고? 아니지요. 손님이나 객이 아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자녀라면 당연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친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 이 시간 구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가 있기를 바라요. 기대가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 시간만큼은 가짜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축복의 기다라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아니요. 친밀하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세요. 오늘 말씀을 두 구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 그래요. 먼저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주저할 것 없고 눈치 보실 것도 없고, 왜 어디서 데려온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주저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이 친밀하게, 담대하게.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백이지요. 함께 고백하시죠.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담대함으로 구하면 하나, 그분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걸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도,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도 알게 될 거다. 이 한 가지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높고 엄청난 보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밀함,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은혜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그 기도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이 간증하는 축복의 삶으로 다 변화되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